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주님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을 늘 준행하고 주의 닮은 인격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동행과 동거. 동행과 동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 부여져 있습니다. 그 특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살아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권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헤매고 방황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심하고 예비하신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조잡하고 황당한 종교 생활에 빠져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선진들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복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많은 능력과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냈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동행 정도가 아니라 동거,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살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딘지, 내 현재의 현주소가 어딘지,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항상 그렇게 함께하는, 동거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주소는 주 안입니다. 주 안, 주님 안에.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 4절의 전반절을 그렇게 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주소지는 주님 안입니다. 주님 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에녹도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인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행했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의 그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크신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지 못하고 에녹도 노아도 받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애국인행과 나그네로에 증거하였느니라. 그 아브라함,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저 멀리서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주시는 동고의 삶 그 생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약속을 받은 것을 멀리서 보기만 하고 한영만 하다가 이 세상을 그냥 종지부하고 말았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같이 함께 사는 연합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생활을 지니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삶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주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축복. 바로 은혜로 받은 것인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살 때에는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동행하는 축복이나 더 지나서 이제는 동거하는 축복을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치 받아놓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성령을 받은 축복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을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와 같은 삶을 다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내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역사하셨던, 임하셨던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에녹도 노아도 받지도 못하고 이 놀라운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거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슬픈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거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이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불살라버린다. 불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에녹도 노아도 받지 못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축복이 아니라 동거하는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동행하다가는요, 자, 동행은 밖에서 나와 같이 때로는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할 수 있고, 아니면 내 곁에서 나를 동행할 수 있고, 내 앞에서 나와 동행할 수 있고, 내 뒤에서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빗장이 안 맞으면은 잡고 있던 손도 놔버릴 수 있습니다. 옆에 같이 가다가도 동행하다가도 조금 비유가 틀리면은 그냥 그래, 너 알아서 가. 나는 내 알아서 갈 테니까.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는 동거는요,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동거는요, 내가 주님이 싫은데요, 주님과 같이 별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요,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는데요, 근데 주님을 밀어내도요, 주님이 나가시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동거하고 동행하는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사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삽니까? 주님과 같이 함께 삽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 그 영적인 생명, 그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던 죄악 생활에 익숙하던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단번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생활이 어떠한 것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요,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 같이 함께 같이 산다고 해서 그분을 나와 같은 인격으로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면 큰 오산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배우지 못한 채에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나와 함께 살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생활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우리는 온전치 못한 죄의 습관과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많은 그 허물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보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책망을 받고 고쳐지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뭐가 주님과 빈트가 지금 안 맞고 틀어져 있는가, 이걸 눈을 열어서 보는 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술술 읽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나와 주님과의 뭐가 틀어져 있는가, 그걸 찾아서 맞춰가는 겁니다. 내게 더러운 성품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고장난 인격에서 경건한 인격으로 고쳐지는 과정은 여러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냥 고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아픔이 있어요. 정말 이 가슴을 찢는 아픔, 오려내는 아픔, 고통스러운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고통을요, 말라기서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이고 성령님은 그 더러운 옷 같은 것을 우리를 제물로, 표벽으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제물이 얼마나 독합니까? 독한 것이기에 더러운 것을 씻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찢기가 낀 은이지만 하나님은 그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사건건이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하고 추한 모습입니다. 말이면 말이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고생합니다. 말마다 한마디 말하는 그 말이요, 주님과에 딱 맞으면 좋은데 세상에 사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에 맞지가 않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요. 생각이면 생각이, 행실이면 행실이, 언행심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딪히면서 얼마나 많이 삽니까? 안 맞습니까? 부딪힐 때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해서 나와의 맞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조율하면서 맞춰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고 닮은 제자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경건 생활이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날마다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날마다 시간마다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책망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어떻게 해서 살게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조건이 거듭난 것이라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만 가지고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이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생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송장 냄새 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옛날의 모습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고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자, 너희가 알거니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망령된 행실에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입니다. 메시아 예수입니다. 보배로운 뭘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겁니다. 이를 믿는 자는 구속함을 받습니다. 곧 거듭남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를 믿어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날은 유쾌한 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보내실 성령님 곧 예수의 영이신데 사도행전 3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장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죄 때문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제사함을 받은 조건으로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몇 날이 못 돼요. 그 몇 날이 며칠이었습니까? 10일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주는 게 아니라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죄를 생각나게 해줘요. 죄를 말해줘요. 이건 아니잖아. 이게 좀 더러운 것이 묻었잖아.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성경학교 때 이게 이 나이를 듣고 이게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그 색연필로 이렇게 막 그어가면서 읽었어요. 색연필로도 꼽았는데 이 꼽은 이 색연필이 이게 막 이게 묻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교무실에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목포 제1교회 김일남 목사님이 이를 딱 이렇게 만지면서 묻었다고 딱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묻혀갖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지금 다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빨간 것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왜 이거 묻혀갖고 다녀? 성령님이 그렇게 사인해 주신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그 마음에 내가 참 녹아내렸어요. 네? 포근한 따뜻한 마음으로, 포근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그분과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려면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할 때는 뭘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과 같이 동거하는 생활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장 3절을 볼까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일러줬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말씀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 전이에요. 그렇죠?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전이에요. 주님이 3년 반 동안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말씀으로. 뭘 깨끗하게 했어요? 죄를? 아니요.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는요, 우리 인격을 깨끗하게 해요.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돼요.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늘 인격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말씀이 내 인격을 고쳐가기도 하고, 고장난 부분들을 만져 치료하기도 하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그 깨끗해져야만이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함께 살 수가 있고, 거룩하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으로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그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은 바로 무슨 계명이냐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새 계명은 뭐냐? 새 언약, 성령이에요. 성령.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게 주신 성령을 잘 모시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명은 옛 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 새 계명. 옛날 계명이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죄송합니다. 14장 16절이네요. 14장 16절 14장 앞으로 가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은 영원히 모시고 살라는 건데 항상 순간마다 성령을 모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친구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7절 볼까요? 앞으로 당겨 7절, 15장 7절 시작. 예. 자, 주님 안에 거한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인데 다시 말씀에서 말씀이 충만한 심령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데요.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더 자신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자, 넘어가세요. 15장 26절 27절 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시작.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항상 풍성하지만요. 가지는 가지지만 자녀는 자녀지만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는 생활을 합니다. 자, 15장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시작. 자, 주님과 같이 함께 동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마귀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열매 맺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만두지 않아요. 핍박을 해요. 핍박을. 자, 18절에서 25절까지 가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 시작.
그런데 주님은요, 핍박 받을 때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은요, 그냥 핍박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만 하신 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십니다. 감당할 길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옛 성도들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동거하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받지 못했던, 에녹도 노아도 다윗도 받지 못했던 성령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일치된 생활을, 주와 연합된 생활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특권입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불순종하지도 말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날마다 순간마다 그 주님을 잘 모심으로 그 주님과 잘 핀트가 맞는 생활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천국의 삶을 잘 살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총종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특권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특권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 살지 못하고 그냥 대충 어물버리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종교생활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특권으로 부여주신 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특권,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특권, 그 특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잘 삶을 생활하는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의 주님과의 사는 생활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